다윗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하고 있죠, 선생님? 제가 요새 이 방송 이게 돼서 녹화를 해서 좀 어떻게 제가 하나 이제 본 거예요, 스스로. 그랬더니 발음이 좀 많이 안 좋던데 괜찮으세요? 아침에 이렇게 발음이 좀 먹히는 발음들이 있어서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라오스 가서 렁쨍 지역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우기라서 좀 위험하다라고 많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턱라이 선교사님을 나오게 해서 만나야 하나 지금 그렇게 일정을 좀 변경해서 하신대요. 왜냐면 우기가 되면 거기는 길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산길로 이렇게 흙길들이 막 나 있는 게 그냥 비가 좀 오면은 그게 쭉 무너져서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또 하루 이틀 막 길을 만들어서 또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기라서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잘 또 다른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잘 인도함 받아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 잘 나누시고 또 렁쨍 지역의 교회가 정말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떡 몇 개요? 5개. 그래서 오병이어 어렵지 않은 퀴즈였죠? 저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기사 중 몇 가지입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이 있지 않잖아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마태복음에서는 14장,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6장,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9장, 요한복음에서는 6장. 그래서 14, 6, 9, 6 이렇게 신학교 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더 쉽게 외우려면 식사를 꾸역해서 14, 6, 9, 6 이렇게 외우면 안 잊어버리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꾸역꾸역 먹었다. 이렇게 신학교 때 신대원 가려면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4장 오늘 그 말씀을 보는데 특이한 거는요.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는 누가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미지 속에 알고 있어요? 어린 소년이 나와서 드렸다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제자들이 나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지금 1장부터 강해를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대조되는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은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한쪽은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나라는 걸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시작하시며 산에 올라가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도 올라가실 때 큰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말씀을 시작한 것은 제자들이 나아오매라고 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들은 모두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4장까지 오기 전에 1장부터 쭉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비유의 이야기와 또 천국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급해졌습니다. 이 기사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나오게 하고 질병도 고치고 병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동시에 이제 날이 저물어가면서 배가 고파가는 무리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내서 이들을 먹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의 이 엄청난 눈에 들어왔던 무리들의 저녁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밥하는 식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도시락을 싸라고 광고를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 보고 막 따라왔던 무리들이 지금 따라와서 해가 질려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본인들도 배가 고팠겠죠. 배가 고파지는 것이 보이니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먹일 게 없으니 그러면 집에 일단 가라고 하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집에 보내서 밥을 먹게 오고 합시다 하시죠 라고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상황 판단을 잘 한 겁니다. 하고 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무리를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 이제 치유받고 회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그럼 갔다 오시오 해도 아무 말이 생기지 않을 그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보냅시다 했더니 대단히 충격적으로 예수님은 반응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누가 앉아서 이렇게 막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네, 이제 밥 때가 된 거죠. 밥 때가 돼서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할 건 없으니까 줄 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야겠다. 저 갔다 올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은 분이 가만히 있어봐. 갈 거 없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본인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밥을 뭐 사주겠다는 건지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이제 뭐 좀 어색해서 제가 그냥 가서 밥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가지 마봐. 있어봐. 밥을 주시겠다는 얘기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갈 것 없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뭐 어떻게 배달을 시키실려나? 배달은 아니겠죠.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찾아보면 가지 마라.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해석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선언은 무리의 식사까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하시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세요. 같이 앉아있던 분이 저한테 가지마 있어봐 그러더니 먹을 것 좀 내놔봐 이러시는 거죠.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큰 무리예요. 제자들이 이 생각을 시작한 거는 굶주린 무리들이 안타까워 보였고 힘들어 보여서 예수님께 대안을 제시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없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그러시더니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을 충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희가입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먹이기를 이미 단념하고 해결답을 찾았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황당하죠. 이게 치유의 사역으로 본인들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뜻에는 초청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적의 이 사역에 너희를 초청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르되 17절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말을 하세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에 우리는 겨우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역개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있는 것과 없는 것.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본 사람과 없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맞춰보세요. 저도 퀴즈. 있는 것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없는 것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을 맞춰버리시는 거예요. 네. 반대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들이 오병이어를 두고 얘기했던 것은 없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는 있는 것이었어요? 없는 것이었어요?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보고 무엇을 보셨을까요? 5,000명이 먹을 양식으로 보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전체를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말씀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여정을 다시 한번 쭉 돌려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처음에는 씨가 뿌려진 내 밭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때는 바닷가에 나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우리 아시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딸기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두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다 놀라운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질량의 단위, 물질의 단위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이것이 역사하는 것은 실제로 배를 이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본인들을 향한 말씀인 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무리에게 향한 말씀인 줄 알고 괜히 눈치가 이상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라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다고요?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자리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리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우리는 제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이 시간에 은혜로 반응하시고 제자의 자리에 있기를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들을 눈이 있고 보물 눈이 있으므로 참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이 복된 제자의 삶을 자리로 앉았을 때 너희는 굉장히 복되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처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앉으면 너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따로 주시는구나. 많은 무리들이 정말 따라오고 그들이 시험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합니다. 근데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뒤쪽에 나와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제자들만 가지는 특권이었고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복되다. 그들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를 건데 너희는 보면 알 거고 들어서 아는 복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 뒤에 씨 뿌리는 비유 다음입니다. 네, 씨 뿌리는 비유를 풀이를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고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긴 해요. 바로 받았으니까. 근데 그 속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죠. 돌밭이니까. 뿌리가 내려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는 제대로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가시떨기에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기억하세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끌고 다니며 이것을 깨닫는 자다. 그게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도 이야기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이야기하세요. 14장에 가기 전까지 13장만 돌아보더라도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됐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내가 좋게 다 가꿔놓은 땅에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아침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가라지가 쭉 자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와, 가라지가 많이 자랐는데 이거 다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니까 밭의 주인이 그러지 마라. 지금 가라지를 잘못 건드리면 알곡까지 해치게 되니까 놔두자. 나중에 추수할 때 한꺼번에 걷어서 알곡은 곳간에 두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추수 때를 말씀하시며 결국 본인이 하시는 이 천국의 이야기에는 구원도 있고 말씀의 결실도 있고 결국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좀 무서운 얘기를 돌려서 하신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때 내가 가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경각심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군중 속에 있을 것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사모함이 오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 천국에 가고 심판 시간에는 우리는 곳간에 심판의 시기에 곳간에 드려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도는 천국 백성으로 분류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현재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인
말씀입니다. 이 원수가 뿌려진 가라지가 있다는 것에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심판 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리는 그곳이 될 수도 있고 이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님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 전쟁 앞에 우리가 이겨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이야기를 또 하세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도 합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심판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전에 너희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보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갔다가 배척받으신 일을 또 보여주며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면 제자들과 이렇게 끈끈하게 막 은혜도 받고 가다가 결국에 고향에 가서 하시는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세요. 그 식구들이 저 친구는 누구누구 집 아들 아니냐? 제가 무슨 저렇게 대단한 걸 하냐? 하고 배척을 하세요. 결국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이고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51절에 한번 13장 5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이게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배척받으시고 또 성경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껴놓는데 뭐냐면 헤롯의 생일잔치예요.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멋지게 춤을 추니까 그 마음에 들어서 헤롯이 네가 원하는 선물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속삭였더니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받쳐서 그 앞에 드리는 일이 생겨요. 잔치가 하나 열린 거예요. 근데 헤롯의 잔치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또 해주셨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같은 세상 안에 잔치가 하나 열렸는데 하나는 광란과 광기와 살인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 오병이어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아주 멋지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도 오병이어 사건에서 조금 이상하게 비춰집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빈들에서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게 느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들을 돌려보내서 밥을 먹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아주 합리적이죠? 제대로 된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럴 것 없다 그러시더니 너희가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분명히 이들은 51절에서 깨달아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달았다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전혀 못 깨달았습니다. 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밖에 없어서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막 읽다가 마음이 막 생각이 되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얘들 내가 어디부터 다시 갖춰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까 그 비유 쭉 얘기한 적어놓은 거 한번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씨 뿌려진 4가지 밭의 비유. 이런 밭이다. 이런 밭이다. 좋은 밭은 결실 맺는다. 6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다. 씨피로 비유는 이런 거다 말씀해 주시고 알곡과 가라지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섞여진다 이야기해 주시고 3가지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세례 요한의 그런 죽음과 헤롯의 잔치도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13장 마지막 쯤에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됐다. 그럼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만큼 가르치고 했으니 배가 고프구나. 그래 그럴 것 없지. 너희들 다 알지. 너희가 먹이라 했더니 예? 이렇게 된 거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의 이유가 됐던 것이에요. 넘겨주세요.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아주 쉽게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잘못했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너무 작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시면 그것이 그 헤롯의 잔치와는 완전 정반대된 천국의 잔치가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병이어 요거밖에 사실 우리에게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리품. 따라해볼게요. 전리품. 이 전리품 이야기를 어디를 두고 말씀을 드렸냐면 민수기 31장에 나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 싸웠던 이야기를 두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우리에겐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전리품이 있습니다. 이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이 그때 모아졌어요. 12,000명의 군사로 엄청나게 큰 대승을 거뒀고 군사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얻은 전리품이었습니다. 이 전리품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쟁을 예비하는 물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리품은 지금 이 은혜로 기적적으로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전리품이고요. 또 이 전리품의 성격 하나는 앞서 올 전쟁을 예비하는 전쟁 물자로서의 전리품입니다. 또 지금 주시는 전리품은 나중에 이것보다 더 주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는 전리품입니다. 이런 전리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쟁으로 쓸 물자라고 생각했을 때 뭐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뭐 팔리기를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거나 이런 것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있지만 그 장소에 가서 그 말씀을 했고 우리가 나눴던 은혜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들, 월급이 전리품이다 라는 인식의 전환을 한번 해봤던 겁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이 전리품인데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전쟁을 열심히 치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얻게 하신 전리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은 전리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전쟁을 예비하는 물자이고 다음에 주실 것에 대한 사인을 미리 주신 예표이기 때문에 사단이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쓰기를 우리는 생각을 미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백이 중요한데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을 때 내 것이 돼요. 근데 고백을 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리품을 사용할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전리품을 이렇게 쓰고 싶은데 써도 될까요? 항상 물어보는 거죠. 항상 허락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게 몽글몽글 부딪히냐면 그럼 내 마음대로 못 쓰나? 나 그거 살 것도 못 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무엇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라고 답답함에 토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싶은 것, 구하고 싶은 것, 원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주신 전리품이기 때문에 상의하고 하시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이런 간증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운동장 계열에서 나온 책인데 균형이 잘 잡힌 책이에요. 재정에 관해서는. 근데 거기서 그 간사님이 카메라가 필요했어요. 뭐 사육에 쓸 것도 있지만 본인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카메라 갖고 쓸 수 있잖아요. 저도 뭐 카메라 뭐 맨날 사다 팔다 하는 게 카메라고 휴대폰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0불 정도 예산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 500불 정도 이렇게 모아서 카메라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모았다고 해요. 근데 그때 사려고 이제 하고 이제 저녁 때 사러 가려고 사무실을 정리를 하고 가는데 그 성교회 사무실이었죠. 누군가 똑똑 두들기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이 카메라 가방이 하나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기도하다가 마음이 동해서 여기 드리기로 했다 하고선 가져왔는데 열어봤더니 1,000불도 넘는 구성품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상의하고 드렸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셨던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사로운 것도 우리의 쓸 것을 아십니다. 김민기, 너 휴대폰 좋은 거 갖고 싶어? 나 알아. 하나님 아세요.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고 그것을 이제 더 좋은 곳에 쓰시는 마음을 주시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풍요로운 삶과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될 때 이것은 돈이 되어버리고요.
근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늘의 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돈은요, 만몬의 영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이건 적어도 힘들고 많아도 힘듭니다. 뺏길까 두렵고 더 얻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적어도 만족감이 있고 많아도 만족감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겐 그걸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다. 있다. 라고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것을 어떻게 이 전리품을 뺏어가려고 공격을 하냐면 한 번에 확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놀래요.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을 받은 거예요. 지금 상황 말고 최초에 받은 월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만큼 잘 쓰다가 제 마음대로 이만큼 썼어요. 카드로 썼습니다. 그 다음 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의 전리품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지난달에 내가 마음대로 써봤던 것을 메꾸는 데 쓰게 돼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3달 되고 4달 되고 됐을 때는 결국 하나님이 한 달에 주시는 전리품을 빼앗긴 것을 메꾸는 이라 정신없는 삶이 됩니다. 그게 3년, 4년, 5년, 6년 되면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빛이 되는 것이죠. 그 책에서도 빛을 먼저 해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사사한 것부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뒤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오병이어가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이렇게 살다간 오늘도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두고 또 한 달 뒤에도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덜컥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제자의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제자들이 드렸던 것은 한 교회를 지을 만한 물질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조금밖에 없었던 오병이어였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이 초청에 반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전리품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단은 이 숫자 노름에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조금이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수십 배의 힘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이라면 50%를 딴 데 썼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채우려면 50%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0% 회복을 해야 다시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썼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쓰시는 일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보니까 여자와 남자를 빼고 5,000명의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둡니다. 12바구니 10이 우리는 배웠잖아요. 완벽하게 모두 이렇게 거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심판 때에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굉장히 탄탄한 현실적인 논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리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큰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저 육체의 질병만 치유받고 또다시 배고픔의 현실로 돌아갈 수 있던 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반응하고 믿음에 참여했던, 믿음에 끌려갔던 제자들로 인해서 배불리 먹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벌쳐진 놀라운 잔치의 현장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고 만족을 얻었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잔치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땅의 굶주린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예수 공동체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이루는 무리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12바구니는 12제자 각자의 바구니를 들고 12제자가 나눠 다니면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명 모두가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니 물어보셨을 때 잘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이야기에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천국 모든 백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에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보고하고 마태복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5,000명의 남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겨졌다라는 잔치가, 천국 잔치가, 생명 잔치가 열렸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가면 이러한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현장의 사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불가능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가능성이 됨을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받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잔치로 초청받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것을 노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부로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는 물질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어놓으라 하실 때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고백들,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과 이야기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께서 쓰시옵소서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며 내어놓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초청에 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